안녕하십니까. 저는 안강열 권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에 영종 만나의 가족이 되었고요. 그전에는 중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저희 처가 어르신들께서 계신 영종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고2, 고1 두 마리의 수컷 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저희 김은숙 권사님의 맞사위입니다. 김은숙 권사님의 동생이시자 김은숙 권사님의 따님과 결혼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신 김은옥 권사님의 조카 사이입니다. 물론 그래서 최광호 권사님의 조카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 윤혜리 집사의 남편입니다. 김은옥 권사님의 찬양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청 잘하시죠. 그런데 저는 음치라서 그렇게 멋있게 이제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머리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암송으로 이렇게 멋있게 간증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성도의 간증 아닌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게을러서 그래서 못된 신앙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는 그 못된 신앙도 참 감사한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을 뒤돌아보면 몇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홀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되신 시어머니 모시면서 대가족을 이렇게 살림을 하셔야 했던 저희 어머니께서 식사와 설거지를 끝내고 서둘러서 제 손을 붙잡고 이제 한 손에 성격챙을 드시고 어둑어둑해진 동네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 보면 동네 슈퍼 아줌마, 정육점 아줌마, 세탁소 아줌마 다 그런 평상시에 봤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 분들이 예전에는 구역 예배라고 그랬죠. 구역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데 저는 이제 어렸으니까 한쪽에서 자고 있었고 예배가 끝나면 저를 또 흔들어 깨우셔서 그 달빛 가득한 그런 골목길을 걸어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마흔에 홀로 되신 할머니 방에서 제가 어렸을 때 2대 독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같이 잤던 적이 많았는데 새벽에 부르시는 할머님의 찬송 소리에 제가 깨곤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자곤 했는데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까지도 자식들, 손자들 걱정에 항상 기도를 놓지 않으셨던 저희 할머니, 그리고 말년에는 저희 아버지, 당신의 아들의 사업 실패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는데 그때도 기도를 놓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형제들 중에 맏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작은 할아버지께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장로교회 그 목회장까지 하셨던 총회장이라고 그랬죠. 그 역임하셨던 목사님이셨고 가끔 인사를 드리러 가면 그 엄청나게 큰 교회, 그 교회 그 정원 한켠에 이게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에 가보면 항상 잘 정돈돼 있고 그리고 잔잔히 이렇게 찬송가가 이렇게 흘렀던 그런 사택이어서 약간 성당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경외감까지 들었던 그런 사택이 제 어릴 적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고 슬슬 이제 교회 땡땡이 농땡이를 이제 피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타 지역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는 고3이 될 때까지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 지역이기도 했고 또 고등학생이라는 훌륭한 핑계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농땡이를 피웠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3쯤 됐을 때 이제 꽤 많은 고3들이 그랬듯이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친한 친구를 제가 끌고 갔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믿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이 많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창조론, 진화론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줄 만한 그런 성경 지식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그게 궁금해 본 적은 없었는데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TV를 보다가 TV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신앙이나 믿음에 관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던 분들 중에는 변호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공부도 많이 했고 훨씬 성실하고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믿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믿는데 저 따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죠. 이런 믿음은 장인어른 장모님 보면서 또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 한켠에 이렇게 누워 계신 제 짧은 삶에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훌륭하신 장인어른, 항상 웃으시고 아파트 경비원님들, 청소하시는 분들 항상 명절 때마다 챙기시고 그런 장인어른, 그리고
남편 위에 자식 위에 그리고 또 교회 위에 헌신하셨던 저희 장모님, 지금 이제 장인어른께서 요양원에 누워 계셔서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찾아보시고 이제 챙기셔서 저희 자식들은 정말 존경합니다만 요양병원 측에서는 보호자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버님도 평생 같이 사셨던 어머님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오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합니다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평생을 믿고 헌신했던 이 신앙을 어디 저 따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죠. 이런 믿음은 저 또 강영석 권사님 보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강영석 권사님 오셨습니까?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나 보네. 나중에 녹화본을 보여드려야 되겠네. 제가 막 1대1 양육을 끝냈습니다. 그 1대1 양육을 위해서 강영석 권사님께서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자료도 많이 보내주시고 많이 읽으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매 시간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0이 되셔서 이렇게 믿음을 갖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셨고, 강영석 권사님의 그 표현으로는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너무 많이 걸렸다고, 오래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는 정말 어려운 이론이라고, 어려운 거니까 책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해갖고 오라고. 그런데 모태신앙이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공부 안 해도 믿어지거든요. 강영숙 권사님처럼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믿어졌습니다. 믿어야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또다시 다양한 경험을 빙자한 자유로운이라고 쓰고 이제 방탕한이라고 읽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 출석을 또 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군에 들어가서 군대를 제대를 하고, 요새 말로 이제 워홀이라고 그러죠.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서, 그래서 워홀을 하다가 유학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주 조그맣게 아주 어렵게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전 교회 그 나무 모임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그분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던 분인데 사업이라는 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사업의 스트레스, 그 일상의 버거움을 버텨 나가냐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했던 답은 이런 것 같아요. 엄청난 고집으로, 엄청난 의지로 이 악물고 버틴다. 그래서 저는 아니었습니다. 거친 비바람과 세월의 상처로 깊게 갈라진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거친 땅에 뿌리 깊이 박고 서 있는 소나무, 그렇게 바람과 세월을 버텨내는 소나무가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누울 수밖에 없었던 갈대, 몸뚱이 끝에 아주 작게 달린 얇고 짧은 뿌리를 물가에 한 줌 흙을 붙잡고 힘들게 버텨내는 그런 갈대였습니다. 고3 중반쯤에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 고3 때. 그리고 그 일로 연관이 돼서 고모님과 작은 할아버지께서 3일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고요. 힘들게 얻은 직장은 저한테 거짓말도 많이 했고 불신으로 정말 제 인생을 바닥까지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시작한 또 아주 조그마한 사업의 첫 생산품은 정말 말도 못할 지경에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했죠. 그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그 불량률로 사업이 이렇게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했고, 겨우 어찌어찌 이어나갔는데 이제는 직원들 월급 일주일 후에면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일주일 후면 회사에 잔금을 줘야 되고, 그 공장들에게 잔금을 줘야 되고 하는데, 회사 구조에는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 사업 확장을 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모든 게 다 연년 실패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도 받고, 또 직원은 횡령으로 협력사에서 이제 한밤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가끔 나오죠. 그 우르르 몰려와서 중국말로 한 10명이 중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되게 오랜 시간 정말 많이 힘들었고, 제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인한 그 채무가 그때까지도 많이 이어져 있어서 그 채무를 갚는데도 되게 오랜 시간 힘들었고, 새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호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바이어가 바람을 맞힌 적도 있고, 가장 큰 바이어가 하루아침에 모든 오더를 경쟁업체에 넘겨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1년 가까이 아무런 오더가 없어서 수입 없이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가며 이렇게 버텨냈던 적도 있었고요. 코로나 때는 다들 힘들었지만 6개월 동안은 좀 회사 전체 매출이 정말 제로였습니다. 그때 저는 소나무처럼 이제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냥 갈대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쓰러졌습니다. 바람이 약할 때는 잠깐 쓰러져서 누워 있다가 일어났고,
바람이 강할 때는 한참 누워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전 일어났고 몇 번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부도 고3 때 있었던 아버지의 사업부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큰 집에서 따로 주무시다가 큰 차 각자 좋은 차 따로 타시다가 단칸방에 사셔야 되니까 사이가 좋아지시더라고요. 저희 이북한 집안이었어서 약간은 되바라졌고 약간은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 삼형제도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나는 그 일 이후로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 여동생은 고1이었는데 할머니와 함께 부모님 그 빚쟁이들을 할머니와 함께 그걸 다 상대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고1 때. 그래서 여동생은 열심히 해서 지금은 국립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얻었던 직장이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당신들께서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아놨던 얼마 안 되는 월급들을 다 써버리셨고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응원보다는 원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한 푼 없던 저에게 가끔 사무실 빌딩에 가면 1층에 계단 밑에 명함, 도장이라고 하는 조그만 사무실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와 제 친구가 거기에서 그 일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2천만 원 있는데 1천만 원은 부모님 환갑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야 하니 1천만 원을 너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며칠 밤을 새서 만든 첫 번째 생산품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불량률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보내긴 해야 되고 호주로 보내는 첫 번째 컨테이너였는데 그게 3주 걸립니다. 3주 동안은 정말 피가 마르죠. 그냥 생산품이 안 좋아서 그 자리에서 혼이 나고 그 자리에서 클레임이 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뭐 돈을 다시 물어내야 되고 한다면은 매니까 빨리 맞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3주 동안을 기다려야 됩니다. 바이어가 먼저 받아봐야 되니까. 그 3주 동안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순식간에 다 팔려버렸고 재생산 오더가 왔습니다. 그 재생산 오더를 받고 이제 공장에 다시 오더를 주고 선수금을 주고 또 당금도 주고 월급도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계좌에는 20만 원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때 그 바이오 회사에 재무 담당하던 직원이 이 출산 휴가를 떠났어요. 출산 휴가를 떠나는데 그 출산 휴가 떠난 직원 대신에 약간 서투른 직원이 이제 그 업무를 맡게 됐는데 그 친구가 돈을 잘못 보내줍니다. 보내지 않아야 될 돈을 지금 환율로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연락을 했죠. 바이오한테. 잘못 보낸 것 같다. 하지만 중국에서 다시 돈을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음 생산품에 그 자금을 쓰겠다. 알겠다. 그런데 한 달, 2달 후에 또다시 자금난이 왔습니다. 너무나 조그만 회사였기 때문에 돈이 너무 없었고 그런데 그 친구가 또 고맙게도 또 한 번 그런 실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번의 실수로 그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 횡령으로 사무실에 한밤에 몇십 명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 빚을 갚는데 1년 반, 2년 정도를 걸린 것 같은데 그걸 다 갚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서는 괜찮은 한국 회사, 괜찮은 한국 사장이라고 평판이 좋아져서 그 뒤로 사업을 그 지역에서 하기가 약간은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람 맞췄던 그 호주 바이어, 그 바이어는 몇 년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른 회사로 취직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를 그 회사에 소개를 시켜줬고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얼마 있다가 잘렸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런데 그 회사는 저를 소개받고 저에게 코로나 동안 저희 회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주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던 바람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한 굽이마다 어긋나기 너무나 쉬운 인생이었고 벼랑 끝까지 갔던 적도 너무나 많았고 근데 모태신앙이라서 제 가족 그리고 저 모르게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많이 어긋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 언행을 돌아보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비바람에 바닥에 짓눌려 엎드려 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비바람 풍파를 버티며 고집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뿌리 깊은 소나무가 아니라 그러다 결국 이겨내지 못할 만큼 거센 태풍에 찢어지듯 꺾여져 버리는 그런 소나무가 아니라 몇 번을 쓰러져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중보기도 바람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갈대로 살고 있는 안강열 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하나님의